네, 대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곧 있으면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이 언젠지 아십니까? 토요일입니다. 12월 25일 토요일. 네, 그 다음 날은 주일. 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왜 주님께서는 토요일 날 오셨는가? 왜 주님께서는 왜 토요일 날 오셨는가? 주일에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러한 약간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토요일에 또한 주일에 같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으로 좋다라고 이야기 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첫째 주와 두 번째 주 제목이 뭐죠? 웨이팅, 기다리다라는 제목이죠.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살고 계셨습니까? 사실은 기다림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을 완성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사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만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해야 할 일을 빨리 마치고 퇴근하는 것. 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근했어요. 퇴근을 기다립니다. 학생들은요. 등교했어요. 하교를 기다립니다.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요. 뭘 기다릴까요? 아이가 빨리 오기요? 아니요. 시간이 더 천천히 가서 더 늦게 오기를 기다립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직장에 출근하면 빨리 퇴근하면 좋겠다. 예, 점심시간보다도 식사하는 시간보다도 빨리 퇴근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안 그런 분 계시나요? 다 똑같을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아마 오실 그리스도보다 코로나 상황이 더 빨리 좋아지기를 기다리지 않을까요? 마스크를 빨리 벗고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 사실 그것이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고 모두의 소망이죠. 그렇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거는요. 소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에 따라 소망이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망의 근원을 알아야 진정한 소망의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대림절 첫 주에 이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런데 영광이며 기쁨인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너희들의 기쁨이다. 너희들은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소망은요. 기다림의 소망이에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비평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사람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기다림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기다림, 내가 어떻게 그 삶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그 기다림, 그 기다림 속에 나타나는 소망을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기다림의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이루고자 그리스도의 뜻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그 소망의 근원은 그리스도의 나심과 함께 평화에서부터 찾아온다고 아십니까? 기다림의 근원은 소망이지만 소망의 근원은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흰 비둘기, 평화의 상징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흔히 평화의 상징을 나타낼 때 우리는 흰 비둘기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편적으로 흰 비둘기는 온화하고 친절하다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문화권에서 흰 비둘기를 친절과 평화의 의미로 많이 묘사합니다.
흰 비둘기가 날아다니면 평화의 시대가 온다. 흰 비둘기가 많이 모여져 있으면 이 비둘기는 온화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친근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둘기를 아주 상징적으로 사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40일, 40주야 동안 비가 내립니다. 그 비 가운데 물이 차올라서 더 이상 많은 동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홍수가 나게 되죠. 근데 그 홍수 속에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서 한 쌍씩 동물들을 데리고 들어오고요. 한 쌍씩 식물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방주 안에서 지내게 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까마귀를 먼저 밖으로 내보냅니다. 왜요? 그 까마귀가 무언가를 집어가고 오지 않을까, 묻히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까마귀를 내보내요. 그런데 그 까마귀는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참을 지나다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물론 사파나 그림에서는 이 비둘기를 그냥 흰 비둘기로 그냥 차용해서 그려요. 근데 성경에서는 흰 비둘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비둘기라고 하죠. 이 비둘기를 밖으로 보냅니다. 어느 정도 날이 지나고 나서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의 가지를 물고 돌아오자 노아가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홍수가 그쳤다. 땅이 말랐다. 이제는 식물들이 자라가고 있구나. 또 있습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물을 헤치고 나오면서 성령이 어떻게 내렸다고 기록되어져 있나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앞서서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비둘기는 온화하고 친절하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을 헤치고 나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는 것은 그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도래했다.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둘기는 기다림의 상징인 것이죠.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로 대변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 비둘기는 기다리는 자에게 삶의 소망을 안겨주고요. 삶의 평화를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평화는 곧 부름받은 이들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이 대림절에 기다리는 것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에 담겨 있는 것은 우리와 모두의 그 삶의 평화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움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툼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모두가 다 평화를 원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평화로움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평화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볼까요?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이 본문은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노래의 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 표적은 평화의 표적입니다. 소망의 표적입니다. 그 표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가 가진 평화를 함께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사회 사이에 평화를 만드는 기다림의 소망을 이루고 완성시킨 분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림절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고 그것을 이룬 그분을 기다리며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도 있고 그 소망의 더 깊은 곳에 있는 평화를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평화는 바로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모두가 평화하면 평화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움을, 삶의 여유로움을, 나와 타인의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평화다 그러면 싸우지 않는 것만이 평화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이해하는 것,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것. 모두가 다 다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그 환경 속에서 서로 어우러지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그것이 평화임을 예수는 알려주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나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뤘나요? 구원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은 평화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는요, 구원을 이루기 위함도 있지만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온 것임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곧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그리고 평화가 평화로 이루어질 때에, 사회가 평화로 이루어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계절에 평화가 더욱더 깃들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항상 맨 마지막 날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올해는 모두가 무탈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탈하기 위해서, 평화하기 위해서는 평화의 왕 예수를 기다리고 맞이해야 합니다. 기다리십시오. 평화의 왕 예수가 우리를 통해 모든 것을 이루도록 말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평화는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찾아와야지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평화하면 평화하다. 예수가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평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화하면 평화하다.